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공부 잘하면 그것이 자랑이 되고, 재능이 뛰어나면 그것이 자랑이 되고, 많은 것을 소유하면 그것이 자랑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예외는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조차 자랑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동시에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방언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병고치는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누가 더 신령한지, 누가 더 큰 은사를 받았는지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해 길게 가르칩니다. 바울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은사의 주인은 한 분, 성령님이시다. 은사의 목적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며 은사의 가치는 크고 작음에 있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사용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1절에 3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끈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들은 원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우상 앞에 절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변화가 인간의 결심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은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세상을 왕으로 섬기던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령함은 신비한 체험에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능력에 있지도 않습니다. 참된 신령함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에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인다면 그것은 신령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사가 또 다른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만 하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4절에서 6절에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에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도 불필요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꽃밭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장미 한 송이가 아닙니다. 수많은 꽃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 아름다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획일성 속에서가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더 풍성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손이 눈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눈이 귀를 무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적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커 보일지라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경쟁하는 것은 그 선물을 주신 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7절의 10절 가운데 7절은 은사의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 개인의 만족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다양한 은사를 소개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은사의 종류가 아닙니다. 그 은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칼도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섬김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에 붙들리면 공동체를 상하게 합니다. 은사는 나를 빛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낙심한 사람을 일으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사랑이라는 손 안에 들릴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에서 은사를 말한 후 곧바로 13장에서 사랑장을 이야기합니다. 사랑 없는 은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모든 논쟁을 끝내는 말씀입니다. 은사는 내가 선택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결정하십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맡길지, 어느 때에 사용할지, 얼마만큼 주실지 모든 것은 성령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은사를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작은 은사와 큰 은사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되게 사용하느냐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도 칭찬받았고 2달란트 받은 종도 똑같이 칭찬받았습니다. 주님은 결과보다 충성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은사보다 예수님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은사가 커질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교는 감사의 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다 보면 불평이 생기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 감사가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꼭 필요한 은사를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내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 보다 내가 누구를 세울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는 결국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은사를 주신 분도 성령님이시며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경쟁하지 말고 서로 세워주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은사를 따라 충성되게 섬길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풍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우상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불러내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를 자랑하거나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세우며 받은 은사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